시편 9편과 시편인데 우선 9편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벳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한 편이고, 넘겨보시면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9편과 10편은 한 편의 시였던 것이 두 편으로 분리가 돼서 수록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9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아까 시편에는 보통 시편 앞부분의 시들은 다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에는 표제가 없어서 9편에서 이어지는 시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9편과 10편은 각 연이라고 할까요?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9편에서 끝나고 바로 다음 알파벳으로 시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시옷에서 끝나고 시편은 이응에서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편 끝에 보면 셀라라는 추임새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시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추임새입니다. 시의 끝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런 증거들로 볼 때 두 시편은 하나의 시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시를 하나로 연결해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됩니다만은 원래 한 시였던 것을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본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변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금 그분께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 시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있었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상에 명확히 그 대상이, 그 전쟁의 대상이 어느 나라였던가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편에 걸친 전체 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실려 있고요. 9편 후반부는 기도입니다.
물론 거기도 찬송이 여러 가지 엮여 있습니다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탄원입니다. 사악한 자들에 대한 탄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중반부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또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의 석절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조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확연한 어떤 하나의 의도적인 구조가 발견이 되죠.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은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9장 뒷부분과 10장 또 뒷부분, 찬송 앞부분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층에 찬송과 기도 그 맨 가운데는 탄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어떤 출발 동기라 할까요? 배경은 사악한 자들의 그런 공격과 그 원수들의 억압이 배경이 되고 있고,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그 둘레를 싸고 있고, 거기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맨 마지막 껍데기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고, 조금 어려운 말로 교차 대구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 5문단으로 나누어서 내용 중심으로 좀 빠른 속도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찬송,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 2절에서는 시인의 가슴은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전심으로, 또 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자신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려고 한다고 자기 속내를 표현합니다. 기이한 일들이 뭘까? 이제 3절부터 6절에서 그것이 밝혀지게 되겠는데요. 1, 2절의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분께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은 그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동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원수들을 멸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쫓겨가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자신을 변호해 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정의롭게 심판을 행하신 것으로 그는 이해합니다. 원수들에게 승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인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 것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원수들을 멸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3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고요. 7절부터 11절에서는 여호와는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가져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로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압박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이 노래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주의 이름을 아는 이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불의와 싸워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단의 끝으로 11절 12절에서 시인은 다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은 피 흘린 자,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점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 성경에서는 겸비한 자라고 각주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억압과 차별을 받아서 심히 그 위치가 낮아지고 미천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자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문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그 시인은 영원하신 의의 심판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소망이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멸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보여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심으로써 늘 그의 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죠. 13절부터 20절까지 거기는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 14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3절과 14절에 좀 대조적인 표현이 나와 있죠. 문이라는 말인데 어떤 문들이 나오죠? 사망의 문과 딸 시온의 문이 대조가 되겠습니다. 원수의 압박 때문에 사망의 문에 처해 있던, 문에 꼬꾸라져 있던 자를 일으키시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래서 주의 찬송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겠죠.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두 가지, 사망과 또 생명, 구원을 잘 대조시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보아달라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심심찮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을 보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간구를 우리는 주님께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하늘의 아버지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엮여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묘사가 여러 가지 용어들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용어들이 나오죠? 웅덩이란 말이 나오고, 그물, 또 스스로 얽혔다, 스올은 지하세계, 무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죠. 그런 것들을, 그런 용어들을 동원해서 악인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측면만을 말한 게 아니고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힘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압박과 차별과 그런 박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남은 두 절은,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자신들이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을 이 19에서 우리들이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9장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10장에는 세 주제가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등장합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9장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악인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우러 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께 피하는 가련한 사람들의 소망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신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악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9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 거기는 어떤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탄원. 샌드위치 구조의 한가운데, 햄버거로 말하면 패티라고 한가요? 고기 부분, 다진 고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를 낳게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탄원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시인은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을 한탄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과거 시제가 되었습니다만 아주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느꼈던 심정을 시에 담은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행로를 걸어오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그런 어떤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악한 자들의 비행을, 그 악행을 자세히 묘사하는 내용으로 쭉 엮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참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의 그 악한 행태, 비행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 욕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다.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되고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경멸과 오만이 가득하고 또 그들의 언어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 잔해와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역에서는 욕설과 악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비행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비행의 대상,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들은 오만하고 악독하며 여기서도 표현됐듯이 자신만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현실을 목격할 때 가졌던 시인의 답답한 심정이라 할까요?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이 2절부터 7절까지 잘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에서는 그런 악한 자들이 무고한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사악한 공격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십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가난한 자들은 속절없이 그들에게 희생을 당합니다. 11절에 보면 특별히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며 힘없는 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악인들에 관해 아주 위협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위협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에게 그런 위협과 도전을 주는 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이 이제 시인이 그 상황에 대한 악인들의 압박, 악인들의 만행에 대한 상황을 쭉 묘사를 했고요. 그러나 시인은 다시금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한 절씩 쭉 따라가 보도록 하죠. 12절에서는 그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호소 내용은 9장 13절과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0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간절한 심정이 잘 녹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 9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표현이 됐죠. 우리 신자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로서 곤경에 처하게 될 때, 고통당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깜빡 잊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긴 밤을 지새야 된다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호소를 하는 동기라 할까요? 배경을 얘기합니다. 13절은 첫 번째 동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이 어떤 동기에서 이유라 할까요? 이유에서 호소를 올리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흔들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예가 달린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또 11절에서는 다른 동기를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언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주님은 가련한 자를 도우시고 불쌍한 자를 보살피시는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지금 외면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호소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단의 끝으로 15절에서 시인은 다시 악인을 처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심판을 요청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시적이면서도 정말 간절합니까? 악을 더 이상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철저하게 그 악을 찾아내서 캐내어 응징해 달라고, 그래서 그의 팔을 꺾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12절부터 14절 이 기도 부분에서 시인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악한 자들을 벌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거기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찬송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 9편 처음 시작했던 그 찬송 부분이 시편 끝에서 다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찬송에서 16절은 선포 형식으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왕이심, 그 앞에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마지막 두 절이 되겠는데요, 자기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한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역시 이것도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마음가짐을 말한 게 아니고 고통당하는 자, 가련한 자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으셨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악인들의 공격을 받거나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약하면 더 아프죠. 아프고 힘겹고 상황을 이겨내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다. 고아는 고통당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고아지요.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셨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이 두 시의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끝 찬송에서 시인은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구하며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의 폭압을 의연하게 극복을 합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사랑의 보살핌을 베푸셨고 현재에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미래에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과 미래의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억압과 위험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분의 약속하신 구원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 영원한 왕이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을 이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열렬히 찬송하는 시편을 상고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장차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악한 자의 위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왕이시오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 대한 신뢰를 굳건히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